본문을 지어갑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오지 못한 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만일 누가 귀가 있다면 그로 듣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칭의의 존재들이 있고 바다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이 아니라 그 대상이 지금 땅에 남아있는, 그래서 비록 땅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요한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정말 그때가 되면 너무 치열할 것이고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무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당한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 종말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에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귀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이 여운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그 7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7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종말에 후 3년 반 동안에 그나마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전해질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칭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도 귀가 있으면 듣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 위에 그때그때 표현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증거됩니다. 우리같이 그냥 우리 임의로 말을 만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1.1획 가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 그 표현들이 정확한 거예요. 지난주에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오이 카토이 쿤테스잖아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뒤에 어떻게 표현했지요? 텐, 겐.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표현 어떻습니까?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교회 안에 있는 존재로 강조하게 되면 이게 에피테스가 아니라 에피텐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땅에 거하고 있느냐면은 온, 우, 게, 그랍타입니다. 오는 분사죠. 기록되어 오지 못한 채, 자기 이름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 믿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에 무슨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해서 그런 복음을 뭘 전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이 복음들을 뭐하러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세상의 끝이 당도하기 전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 경배하지 말고 견뎌라 그 말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집이 없어도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후 3년 반의 종말은 그러면 멸망하니까 그러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이름과 결부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종말이나 상황만, 현실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영적 상황은 동일한 겁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 싸움을 하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말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쭉정이같이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말곡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인지를 해야, 자각을 해야 이 복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는 기록하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라포라는 현재형이 19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는 게그랍타이가 3분의 1쯤 되는 67번 사용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왔다 라는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기록되어 온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할 때 게그랍타이라는 말이 67번이나 사용된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깨닫고 소유하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전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구약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왔느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똑같은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분석하고 쪼개면서 우리 현실을 드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여러 배라고 해놔가지고 우리는 너무 투기꾼들입니다. 투기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1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내용도 없이 막 던지는 거예요. 배라고 해놔가지고. 투기꾼들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1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실 것이다. 100배 헌금하니까. 그러면 투자 대비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면 어느 바보가 투자를 안 하겠느냐. 본문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이렇게 떡칠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죠. 본문의 배경은 부자 청년, 그 영생을 사모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리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우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베드로의 특징 그대로 예수님, 우리는 부모도 자식도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신 대답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지어갑니다. 여기 파란 글자로 된 글을 다 지금 다 다르게 번역해요. 위하여 현세 여러 배 버린 자. 이게 지금 다 임의로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어떤 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개 정도는 뭐 그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만 2개는 절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복음을 변절시켜버린 이걸 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말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 못 삽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라도 우리 지금의 믿음은 때문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위하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려? 자식을 버려? 가정을 버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진실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정머리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귀합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가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부모를 버리라고 하겠어요? 형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나 남편이 뭔 잘못이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어렵게 난 자식들이 뭔 잘못, 뭔 죄가 있게 버리라고 하시겠습니다. 이건 평상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됐을 때 부득불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집은 재산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거 다 걸리잖아요. 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 잘 해줘야 되고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고 우애를 누려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돼서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선택할 것이냐? 형제나 아내나 남편을 선택할 것이냐? 자식을 선택할 것이냐? 내 재산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순간순간 다가오고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 기로에서 선택적 강요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육신적인 것들, 나와 결부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택할 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런 사람은 현세라고 번역했잖아요. 한글에는 이때입니다. 이때. 아이노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 그때에 여러 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고 내세가 뭐예요? 아이온.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아이온이 세상인데 뒤에 어떤 수지가 있어요? 에르호메노. 오는 세상이 내세잖아요. 카이로스는 세상이 아니에요. 시간이지. 하나님의 때지. 그런 믿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때가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포기했어요? 부모도 포기하고, 형제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집도 포기해야 돼. 재산도 포기해. 몇 가지를 포기해야 돼. 이렇게 포기하는 만큼 여러 가지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 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포기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뻥 튀겨가지고 막 우리를 투기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비례해서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채운 사람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수하게 많잖아요. 찾으면 뭐 우리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복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소수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내세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결코 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 미래형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구약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동일한 복음이 선포됐으니까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이 눈이 띄어지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야샤르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숱하게 전해 오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아무나 끄집어내서 와서 증거할 수 있는.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누구도 데려다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도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만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만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데이스라는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포기한 자가. 아피엠이라는 말은 포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둘 다를 가질 수 없어요.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딱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자, 너 어떤 거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는 절대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든 해야 돼. 그런데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포기한 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포기한 자는 우음에는 결코입니다. 결코 아폴라의 과거형이잖아. 결코 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려면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줄줄줄 열거되고 있잖아요. 아무나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그래서 창세 이후로가 나오는 거예요.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폴라시오나를 여러 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는데 여러 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만큼 주시지, 기분 좋다고 우리같이 막 시쳇말로 기마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막 주시지 않는, 칭은 그냥 막 주시지만 이런 보상은 분량만큼 주시는 것이지 여러 배 안 주시잖아요. 5달란트를 남기면 몇 달란트를 주신다고요? 5달란트를 더 주시는 거지. 막 몇 배, 막 50달란트, 100달란트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2달란트를 남기면 몇 달란트 주신다고요? 2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시는 것이지 막 기분 내서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말, 여기 속아서 우리가 다 투기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부동산 투기자가 되고, 주식 투기자가 되고, 요즘에는 비트코인 투기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주시느냐 하면 바로 이때, 엔토 카이로 투토예요. 그럼 여기만 이때잖아요. 이때, 관사가 또 붙으면 이 극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번역을 관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을 때는 바로 그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바로 그때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모, 형제, 자식, 아내, 집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비례하는 만큼 여러 가지를 주시고, 이 토 아이노 토 엘호메노, 오는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 내세에서도 영생을 못 받은 자가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우리같이 지금 불투명하게 미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 사람들을 아무나 증거해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부모와 가정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떠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다. 진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내용을 또 전하시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멀었잖아요. 이 복음을 받으려면 수준이 너무 어리고 너무 낮고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했다, 니네 그거 버렸으니까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나는 말을 우리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본문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냥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뭐가 같은가,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고 서로 이제 컨택을 시켜야 됩니다. 접촉을 시켜서 맞는 거는 남겨두고 아닌 거는 버리고 말씀을, 복음을 영접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이면의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들을 깨닫게 하시니라. 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들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들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 시서들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구약성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구약성에 이거가 기록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인데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뭐만 하냐면 오실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뭐만 하냐면 오실 예수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왜 열어주시고 왜 이 성경을 다시 보게 해주시느냐고요? 다 알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온갖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뭘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이 복음을 보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우리의 말이 아닌 원래 복음으로 읽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도 파란 글자가 많죠? 여기다 지금 파란 글자가 지금 다 고쳐야 될 말을 파란 글자로 여러분들이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앞에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경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진짜 오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공생의 3년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모든 것 그런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 복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같이 닫힌 채로 성경을 읽으면 과거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읽으면서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은데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뒤에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앞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상태인데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기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잖아요. 이 두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속한 두 제자가 아닙니다. 뒤에 이 누가복음 본문 전후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나를 가르쳐가 아니에요. 내 것에 대하여 내 것에 대한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서들에 기록되어 온 것들이 다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너희에게 전한 것들 말한 것들이 아닙니다. 전파한 것들이 이 말씀들이다. 이 말씀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드리고 그러나 몰라요. 그 말씀들인데 몰라요.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고 이 말씀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인데 몰라요. 우리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와서 11제자와 무리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11제자예요. 11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은 두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11제자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11제자와 함께 있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채우는 그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도 이제 거기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지금 한쪽 성경만 읽으면 뭐 제자들하고만 막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막 찾아다니시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이렇게 11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야 하는 그 무리들 이렇게 막 뒤섞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그러나 기록되어 온 말씀들 그들이 읽어서 아는 말씀들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그 120명의 무리가 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들이라고 하시고 어떤 말씀들이요? 그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읽어온 말씀,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읽어온 성경책 그렇게 딱 앞에 것들은 정리를 결론을 내리시고 그때 이해가 아닙니다. 그때 도태 그때 그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율법, 선지서 그 다음에 시서 그 성경들을 분별할 그들의 그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이게 열리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유대인들이건 우리건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아는 것뿐이지 절대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할 그 내용으로는 평생을 모르고 눈이 닫힌 채 성경을 읽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주장해오던 이 성경이 글자에 불과. 그들에게 그러했다. 그래서 한글에는 이 말이 없는 거야. 이 빨간 말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그리고 지금 방 안에 모여있는 11제자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읽었고 배웠고 들어왔던 그들에게 전해왔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읽잖아요. 성경인데 이제는 이 성경을 성경대로 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11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득불 이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작업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우리에게 귀가 생기는 것이고 귀가 생겨야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눈이 지각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듣지 못하면 지각은 닫혀 있는 거 계속. 토테입니다. 그때 이게 구약 성경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들어오고 읽어온 구약 성경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아느냐? 이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뒤에 노익세 여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표현을 잘 봐야 돼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셨다 그러니까 그냥 여신고로 알지만 그 표현이 앞에 전치사 디아가 붙어 있잖아요. 디아는 과정이 담깁니다. 과정이 디아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이것은 한꺼번에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열어져요. 서서히. 말씀을 듣는 만큼 귀가 열리는 만큼 서서히 열려지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칭의의 은혜가 아니라 칭의의 은혜는 한순간에 열려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후딱 깨달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맘먹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면의 지각은 한순간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디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열려지는 거예요. 서서히 여셨어요. 뭘 여셨느냐면은 지각을 여신 거예요. 그 지각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야 할 120명의 무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다 열어주셨겠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만큼의 지각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각이냐면 이 투시니나예요. 이게 속격이니까 여기 속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뒤에 와야 되는데 그들의 지각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영어와 다르게 영어는 문법적으로 가지런히 났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부사만 앞에 와요. 부사만 앞에 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럼 강조하는 게 맨 앞에 옵니다. 강조하는 게. 신구약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는 강조하려고 하는 게 맨 앞에 갖다 놔요. 뭐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뭐 수식어든 뭐든 없어요. 그들을 강조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들이라니까요. 120명의 무리의 지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지각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여보내시는 그 무리들은 120명의 무리들은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돼요.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정말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듣기 위해서는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각이. 그런데 어떤 지각이냐면은 타스 그라파스.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다 쪽성경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세혈은 따로 있고 선지서 따로 있고 성부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들을 C&A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지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금 열어주셨으니까 앞으로 디아 그 과정을 거쳐가려면 계속 이 성경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깨달았네 어쩌네 뭐 어디 가서 계시를 받았네 그런 사기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이제 열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들을 분별할 그들의 지각입니다.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열려야 돼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지각은 칭의의 말씀, 칭의의 은혜, 칭의의 글자만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무리들의 지각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읽어왔던 그러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구약 성경을 읽는 지각이 아니라 새로운 지각, 열리는 지각, 이면의 지각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그냥 평이하게 읽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들을 분별할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그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연관되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지금 7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묵시의 복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묵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다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아는 자와, 이건 단수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사도들이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0명의 무리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단수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예언에 기록되어 온 것들을 지키는 자들, 이건 복수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두 부류의 복수보다 앞에 나오는 이 단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읽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글로 읽는 것이고 읽는다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 눈으로 읽고 그 횟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몇 번 읽었다, 어디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그렇게 읽는 거지만 성경에서 읽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독서가 아니에요. 아나기노스. 그거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면의 것으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 혼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혼자이지만 혼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7교회 서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그 사자들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7교회. 그래서 그 7교회 사자가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호 아나기노스 콘이 되면 그 교회의 교인들, 듣는 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행해야 할 자들이 행복한 거지. 이 호 아나기노스콘이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분별할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아무리 우리가 행한다고 해본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누가 무엇을 주장하든 반드시 그 주장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 그 중요성이 있고 그 성경적 함의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는 곧 올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요한 이전에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 종말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곧 올 줄 알았어요. 지금도 곧 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곧 올 것 같아. 금방 막 몇 년도 10월 때는 올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뭐라고 언제 온다고 자신하고 까물 수가 있겠느냐고. 교만한 거지. 복음을 넘어가면 교만한 거야.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것만큼은 말하면 최선인 거야. 절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가면, 가하거나 감하면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아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예언에 기록되어 오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행복하니 이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거야. 호 카이로스가 가까운 거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때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알아버리니까 언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날짜를 막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몇 년도 10월달에 재임한다고 하고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이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 아나기노스콘의 사람이 나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이런 행복이 있으려면 이 때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만큼 이 행복이 가까운 거고, 이런 호아나기노스콘이 나와야 비로소 성경에 대한 지각이 열려서 예수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종말의 복음이든 성경의 말씀이건 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세 부류가 다 행복하다면, 성경은 표현이 정확하다니까요. 우리같이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세 부류가 다 정확하다면 이게 다 복수잖아요. 자와 자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우리같이 그냥 복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누가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카리오스예요. 단수예요, 단수. 다 행복하면 마카이리오이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러이러하지 않아 행복하다. 마카이리오이예요. 복수는 마카이리오이고, 이게 단수니까 이게 단수인 거예요. 호수, 호가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행복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지, 듣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들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할지, 언제 행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카이로스 시간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일 누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어오고 배워오고 들어오고 전해왔지만 그 상태로가 아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분별할 그 지각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호아나기노스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 기노스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야다하고 똑같은 게 이 기노스코예요. 부딪히고 연단을 통해서 아나기노스코가 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뭘 아나기노스코 한다고요? 뭘 아나기노스코 이거 몰라요.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투스 로고스잖아요. 신의 말씀. 지금까지 읽어온, 우리가 전부 로고스를 읽어왔잖아요. 내 말을 언제 읽어본 적이 있냐고요? 평생을 로고스를 읽어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120명의 무리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도 평생을 율법을, 구약성경을 뭘로 읽어왔어요? 글자를 읽어왔잖아요. 표면에 은혜로만 읽어왔으니 그 열어줘야지 그 다음에 읽힐 거 아니겠어요? 그 열어주는 게 아나기노스코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로고스예요. 평생을 읽어온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 로고스들을 아나기노스코, 지각이 열려서 다시 읽는 자, 다시 깨닫는 자,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이면의 것으로 깨닫는 자가 마카리오스왕, 그 사람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도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한글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행복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듣기만 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읽고 듣고 전해온 이 로고스의 말씀들을 열린 지각, 귀가 생긴 지각으로 아나기노스코, 다시 읽을 수 있는, 다시 읽혀지는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읽혀지는 그 사람만이 행복하고 그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지 다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서 조건적 행복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적 행복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것이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로고스의 말씀들을 지각이 열려서 아나기노스고 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적 복음적 측면에서는 불행한 거예요. 이 행복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다고 강조해보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는 사람들끼리만 행복한 거지요. 우리가 이 정도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때 그걸로 행복하는 거지, 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 행복 어디다 갖다 쓰려고요? 지금만 통용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금방 사라져버릴 행복이다.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은혜가 주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것이냐,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집과 아내와 남편을 택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가까운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된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한 그것만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잖아요. 한둘입니까 그게? 끝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책들은 행위록이고 책은 생명책입니다. 책은 하나, 생명책은 하나고,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껍고 박혔어요. 생명책은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얼마 많지 않아요. 창세 이후로 기록돼도 구약성경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여러 권이 필요 없어요. 여러 권이면 좋은데 여러 권이 필요 없고, 그건 한 권이야. 단권인데 행위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거는 심판록이에요. 심판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을 심판하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말로 했을 때는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동영상을 들이밀면 그게 부인이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어오지 못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록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결말인 거예요. 우리 너무 여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급해요. 때가 가까운데, 이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의 종말의 때도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요. 각 개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곳만 있지 카이로스가 가깝지가 않다고 말해요. 이 호아나기노스콘의 때가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찾아올 텐데 그거는 가깝지 않고 그냥 개인적 종말만 가깝네.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카이로스 때를 언제 가까이해서 정말 이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막 주시고 싶은 것들을 막 주시겠느냐고요. 그걸 받아보고 누려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보상을 해주실 텐데, 그거 없이 가서 이렇게 행위록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똥줄이 타는 거지. 똥줄이 타야 정상인 거야. 전혀 똥줄이 안 타요. 너무 여유자적해요. 시간이 평생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아요. 금방 옵니다. 우리 50년, 60년 휙 쏜살같이 지나갔듯이 남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휙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기록되어 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 행위들은 다 기록됩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 기록되어 온 행위들로부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면 심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록을 마련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 말씀을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막 덤벼드는 겁니다. 죽자고. 예수님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정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거라고 누군가가 전했어요. 누군가가 믿게 했어요. 누군가가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우리도 받게 될 복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아닌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다니까요. 지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읽고 전하는 말을 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들어서 그 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 아나기노스코난 그 사람의 눈으로 읽는 이 본문은 다른 거예요. 다른 글자가 없네요. 전부가 지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축복을 이건 축복입니다. 행복이 아니고. 이건 보상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보상은 축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참으로 율법의 행위대로 말미암은 만큼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그 율법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온 모든 것 가운데서 계속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고 믿잖아요. 죽으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율법 안에 기록된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계속 전부 행해야 돼. 전부. 한둘이 아니고 계속 전부 행해야 돼.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행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원래는 불율법인데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표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도 불 말씀, 성령의 검으로 주신 말씀인데 눈이 감긴 지각이 닫힌 우리는 뭘로 읽어요? 표면으로 읽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표면의 말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래요. 왜 저주받은 자예요? 이걸 못 행하면 핍마 받으니까. 그런데 위에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뒤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는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고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율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표면의 것이 율법인 거예요. 지각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설교할 때 뭐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봉사해라 막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온갖 것들을 계속해서 다 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 거듭난 행위잖아요. 100세 때 거듭난 행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때까지의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 그것은 표면의 행위가 아니에요. 86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은 그 칭의의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험은 없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꼴랑 아무 행위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칭의의 은혜밖에는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로마 교인들에게 풀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받은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80여세 때 받은 그 칭의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고 야고보 역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과 행위가 있다. 그 행위는 절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표면의 행위, 칭의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뒤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구분을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전혀 율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바 그 믿음을 통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요. 칭의의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100세 때의 믿음, 이삭을 바칠 때의 115세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없으면서도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로 퉁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행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지 전부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거듭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표면의 행위가 아닌 이면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표본이래, 조상이라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뭘 포기해요? 독자 이삭을 포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선택하느냐, 이삭을 선택하느냐. 지금 두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해요? 자기 독자 100세 때 얼마나 고생하고 귀하게 낳은 아들입니까? 어느 누가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외지 우리가 떠드는 경외는 아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적 경외인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경외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위의 믿음만을 보고 있으니 그게 바울의 본문과 만나지겠느냐? 평생을 안 만나지는데 평생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주받은 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에피카타토스, 저주받은 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써 있습니다. 에피카타토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에피는 위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자는 다 여기 위에 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 위에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쌓일 때까지 다 계속해서 카타라 토스, 저주받은 자, 이 저주받은 자. 에피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 위에 선택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심판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대? 심판자 아래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율법의 은혜, 율법의 행위, 칭의의 은혜, 칭의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전부를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를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언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 때 거듭나야, 그것도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거듭나자 말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올 때까지 디아가 필요한 거야. 디아. 그 과정이 필요해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삭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정벌이 없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표면의 글을 읽으면서 막 다 바치라는 얘기밖에 못하지만,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선택적 믿음을 가진 자를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때가 당도한 사람이다.